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세 가지 의에 관한 말씀을 새롭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가난해지신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머리둘 것 없이 사셨던 예수님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를 가난한 자와 동일시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42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는데도 그 냉수 한 그릇 준 그 아름다운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귀한,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구제의 삶을 소위 자기가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6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와 회당에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그 행위,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위 구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구제조차도 자기 영광으로 삼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으로 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3절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른 동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여기 소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영광 받으려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잘못된 동기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주고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줬으면 잊어버려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주고 생색냅니다. 이만큼 줬지 않냐? 우리는 자꾸 이만큼 줬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자꾸 주고도 생색내죠. 주고 자꾸 자기가 준 것을 기억해 주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줬으면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가? 여기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하면, 아니 그러면 은밀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도 다 알고 보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또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 상 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나눠주기를 힘쓰되 우리가 주고 자꾸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삶을 보시고 상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여겼던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함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3시, 6시, 9시에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서서 그것도 두 손을 들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기를 좋아했는지요. 기도할 때 아침에는 어떤 기도를 하고 점심에는 어떤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어떤 기도를 하고 밥 먹을 때는 어떤 기도를 하고 모든 그 기도마다 기도의 규례가 다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그 규례를 강조하고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식하면서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복으로 줄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주신 처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인 거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그랬어요. 문을 닫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1대1의 기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더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드리려면은 꼭 필요한 게 그게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구제에 관해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지 않고 갚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구워준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이 기도라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하늘에 쌓이는 그러한 보화와 같은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방인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당시의 이방인들은 기도를 꼭 주문처럼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뇌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뜻도 모르는 그러한 그 중언부언의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조차도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중언부언이란 의미 없이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솔직하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말씀드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이죠. 여러분은 언제 주기도문을 하십니까? 우리가 꼭 이방인처럼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시간 끝날 때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예배 때 와서 어떤 모임에서 기도 끝나고 마지막에 마침 기도 정도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경향이 있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마지막 파송의 찬양 끝나는 찬양으로 주기도문을 부를 때 그때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만든 것을 부를 때 정도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모범대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방인들이 하듯이 그냥 주문 정도로, 그냥 외우는 기도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호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뭐 옛날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 그러죠. 아바지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또 어떤 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뭐 이렇게 유교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꼭 아버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달려갈 때 아빠 하고서 막 그렇게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아빠를 향해서 막 그렇게 기쁨으로 뛰어가면서 아빠라고 하듯이 이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아빠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본래적인 의미, 아빠라고 하는 의미를 심지어는 120번 이상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기도의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아빠와 같으신지,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아빠 품에 달려가듯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 그런 친밀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어린아이가 아빠 품 안에서 재롱을 부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귀 기울여 들으시는지요.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뭐 한마디만 해도 아빠가 그걸 다 알아듣듯이,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빠가 다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빠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 9절과 10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크게 주기도문은 두 개의 기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해 이름과 그리고 나라와 뜻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제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시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의 3,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양식.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삶의 목표와 기쁨으로 삼으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몸소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라가 뜻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소위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걱정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제 걱정을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걱정 다 맡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고 외우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더욱 친밀함으로 나아가서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용서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또 나라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또한 일용할 양식과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 어찌 보면은 평생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낫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평생 쌓아놓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는 것, 공급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신뢰하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레멘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두가 아무리 커도 내 발에 맞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구두가 별품 없어도 내 발에 딱 맞는 구두가 제일 좋은 구두죠. 마찬가지로 재물도 나에게 맞는 그러한 재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데 너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죄 짓는 도구로 쓰여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물질이 너무 궁핍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제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너무 많아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적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먼저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만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에 관한 기도인데,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금식기도 아니겠어요? 혹자가 얘기하기를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혹자는 그게 금식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배가 불러가면서 그런 간절함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도 윌리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 인생의 잠긴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금식이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뭐냐면은 4절에 한번 끝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끝에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18절 끝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 구제, 금식,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으실 거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구제, 금식, 이것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